다음 주 6월 9일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오늘 미리부터 일주일 동안 더 힘써 기도하시라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말입니다. 집사님 그렇죠?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요. 성령 충만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가사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증인이 예루살렘에, 증인이 유대에, 증인이 사마리아에, 증인이 영남교회, 증인이 영등포에, 증인이 집에서, 증인이 직장에서, 증인이 세상 끝날까지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 강림 주일이 있기 때문에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계속 충만해야죠. 1년 365일 동안 말입니다. 우리 예쁜들 한번 합시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의 증인 됩시다. 아멘. 한 주 동안 더 특별히 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점검하고 계십니까?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15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믿음은 건강한지, 예수를 좀 오래 믿었는데 이만하면 괜찮은지 정확하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정확하게 속으로 대답을 하십시오. 믿음은 그렇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금 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만하시면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의 증인된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만큼 잘 못하고 있다면 이유가 뭐예요? 원인이 어디 있는 겁니까? 사실은 그 근본적인 원인은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이 건강하면 생활 속에 증인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은 믿음이 아직 그만큼 못 돼서 그런 거죠. 그런데도 스스로 내 믿음은 이만하면 됐다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더 큰 진보가 별로 없는 거죠. 믿음과 행함, 행함과 믿음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입니까? 사실 믿음이 먼저이기 때문에 믿음이 건강하면 행함은 자연스럽게 열매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를 쓸 때 오늘 로마서뿐만 아니라 에베소도 마찬가지고요. 앞부분에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을 잘 설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후반부에 와가지고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그렇게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체적인 생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믿는 내용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믿는 구원의 도리를 기가 막히게 잘 설명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신앙의 진리에 대해서. 그런 다음 오늘 12장서부터 와가지고 그 구원의 도리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삶을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1절, 2절은 그 요절이고 서론이고 총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1절, 2절 끝난 다음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또 설명을 해가는데 그만큼 1, 2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제자 훈련할 때 특히 말씀 많이 우리가 암송하죠. 한번 다시 읽읍시다. 오늘 1절, 2절 크게 한번 읽으세요. 시작.
아멘. 이번 주간은 하루를 시작하실 때마다 한번 이 말씀을 꼭 암송을 하시든지 아니면 읽고 하루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사는데 요약하면 두 가지로 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다, 그 말입니다.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제물. 두 번째, 그리스도인 누구냐?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제사와 예배, 제물과 예배, 거룩한 산 제물과 영적 예배,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잘 요약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꼭 맞는 말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삶을? 그래서 보통 이제 바울을 가리켜서 믿음의 천재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항상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서부터 세상 떠나실 때까지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뭐라고요? 제물이다. 그 다음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자,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서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제물, 제사를 이렇게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 잡고 그렇게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죠.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서부터 제사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거든요.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게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다 제사 얘기 아닙니까? 양 잡고 수 잡고 비둘기 잡고. 지금도 어느 교회는요, 이 예배를 한번 그 제사의 의미로 환원하고 확인시키기 위해서 성경대로 소를 잡아다가 정말 잡아가지고 불태우고 하는, 그렇게 하는 교회가 간혹 있습니다. 교회에서 못하죠.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해야 되죠. 우리가 요새 지금 소, 양, 비둘기 안 잡아요? 그러나 제사하는 마음, 제사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그대로 갖고 예배를 드려야죠. 몸만 덜렁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들어올 때 헌금 그냥 하나님께 동냥하듯이 얼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제사에는 제물이 꼭 필요한데 정성껏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를 냈든 간에 내 몸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거지,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전부를. 제물은 다 잡아 드리는 거지 목만 잡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다. 늘 그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물로 드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1차적으로 제물은 일단 죽은 겁니다. 소, 양,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제물을 잡잖아요. 각을 뜨잖아요. 불태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물은 그래서 아무 말이 없어요. 죽은 거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제물은 말이 없어요. 제물은 말이 없다니까요. 저는 이 제물 얘기할 때마다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의사들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국소 마취할 때 마취를 이렇게 딱 찔러가지고 좀 시간이 흘러야 마취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됐나 안 됐나 하면 이렇게 핀셋 같은 거로 또 찍어 보잖아요. 마취가 잘 됐으면 이거 찝어도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딱 찝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아직 덜 죽었구만. 아직 마취가 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제물은 죽은 겁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제물은 원래 말이 없어요. 죽었는데
그리고 레위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제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뭐 비둘기를 드리든 소를 드리든 그건 관계없어요. 뭐 큰 제사 작은 제사 그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경제 형편에 따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비둘기 드리든 소를 드리든 양을 드리든 흠이 없어야 돼요. 온전한 깨끗한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주일날 헌금하는 돈도 미리 할 수 있는 깨끗한 정성 있는 사람 은행 가서 바꿔와가지고 그렇게도 헌금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돼요.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돼요. 깨끗한 제물을 드려야 돼요. 먼지 묻고 속에 뭐 이렇게 시커멓고 그러면 안 돼요. 다 씻고 와서 드려야 돼요. 제물은 깨끗해야 됩니다. 점도 티도 흠도 없어야 제물입니다.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께 드리면 드린 걸로 끝난 거예요. 뭐 드리고 나서 뭐 하나님 뭐 주시겠지? 무슨 하나님하고 장사하자는 겁니까? 거래하자는 겁니까? 드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제물입니다. 나 11조 이만큼 바쳤는데 왜 하나님께 나한테 복을 더 안 주시지? 그건 아주 믿음의 생각이 아니죠. 드려진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제물이라니까요.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치는 것으로 끝나야지 수어라도 무언가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온전한 제물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물만, 물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몸으로 한 봉사가 끝난 다음에도 봉사한 곳으로 끝나야지.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누가 왜 안 알아주나? 그런 생각은 온전한 제물의 생각이 아니에요. 봉사한 곳으로 끝나야 돼요. 내가 뭘 봉사했어요? 누가 뭐라고 이렇게 말이 또 있어요. 또 사람들이 신경 쓸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중심껏 드렸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누가 옆에서 뭐라고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제물은 원래 그런 거라니까요. 좋지 않으면 들어도요 신경 쓸 거 없어요. 그것 때문에 원망할 거 없어요. 불편한 것도 없어요. 드린 거로 끝나면 되는 거죠 뭐.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테니까 놔두세요. 그나 내가 할 일 아니에요. 그나 그게 제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이에요. 이미 바쳤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한 부분을 바치는 게 아니에요. 전부를 다 드리는 거예요. 생명까지 드린다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나 대신 제물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물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은 원래 그래서 죽은 거예요. 의미는 죽은 거예요. 죽잖아요 제물이. 그런데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는 죽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금 활동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 살아있는 산 제물이다 그 말이죠. 생활을도 바치고 생명도 바치고 힘과 정성을 바치는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되도록 훈련을 해야 돼요. 많이 훈련해야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우리가 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오늘도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원래 이 어원에는 반복,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 속에는 반복의 의미가 반복해서 드리라 이런 표현은 없지만 의미는 그런 의미. 여러분 제사를 계속 드리잖아요. 번제는 아침 저녁 2번씩 드리는데 귀하게 보면 여러분 이 구세군 있잖아요. 영등포에 구세군 교회가 저쪽 물레동에 있는데 이 구세군을 창시한 목사님이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십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할 때쯤 돼서 기자가 이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까?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윌리엄 부스 목사님은
저보다 훌륭하고 머리 좋고 능력 많은 사람 얼마든지 많습니다. 다만 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했을 따름입니다. 딱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공의 비결을 알 듯 모를 듯 좀 그렇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세상 떠나신 다음에 다시 기자가 그 목사님의 따님에게 이제 또 물었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저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던 비결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따님이니까 잘 알 거 아니? 늘 가까이서 봤으니까. 그때 따님이 자기가 본 대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 아버님의 목회의 성공의 비결은 아버님이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뭐 큰 무리 없어요. 근데 그다음, 그리고 아버님은 결코 되돌려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무엇도 되돌려 받으려고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그 목사님의 딸이 본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아무리 큰 일을 하고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혹이라도 알려질까 봐 염려했습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성공의 비밀입니다라고 따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산 제물의 삶입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 마음속에 이 공명심이라는 게 있어요. 뭐 알량한 내 이름 그래봐야 뭐 별것도 아닌데 그 이름 석자를 어떻게 좀 남겨보려고, 그런 마음 내려놔야 합니다. 재물은 자기 이름 없어야 입이 죽었는데, 예수 이름만 높았는데 하나님만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재물된 삶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죽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기도를 힘쓰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말씀이에요. 조금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러시아에 이제 문이 열리고 그때 뭐 한국에서 선교사 많이 파송했거든요. 그때 제 아는 친구 목사님도 가셨는데 초창기에, 지금 좀 나아졌어요. 여러 교단에서 가다 보니까 선교사가 많으니까 한 지역에서 이 선교사끼리서도 자기 이름 내려고 다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함도 하고, 이게 너무 마음 아프다고 원장님 잠깐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현지인 성직자들도 있는데 동방정교도 있고 다 그렇거든요. 그 사람들도 왜 이러냐고, 성교사들이 와가지고, 한국 성교사들이.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도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뭐 알아주니 안 알아주니 뭐가 섭섭하다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재물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아시겠어요? 어떤 칭찬이든 명예로든 되돌려 받으려는 마음이 없어야 그것이 재물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예배예요. 근데 영적 예배라는 의미는, 여기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교회 밖에서도 그렇게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누굴 만나든 무슨 말을 하든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부흥회를 마치고 짐 싸들고 교회로 왔어요. 목사님, 권사님 왜 부흥회 마치고 이렇게 짐 싸들고 교회로 왔냐고. 목사님, 우리 집 사람이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이 집에 가면 사람이 막 달라집니다. 제가 앞으로 그래서 교회에서만 살려고 그럽니다. 우리 짐 싸들고 교회로 온 거예요. 교회에서는 천사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없어. 근데 여기만 딱 나가면 사람이 달라지네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아주 유창하게 미사역을 쫙 정말 잘해요. 생활을 보면 뭐 기도의 내용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뭐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기도의 때 마음은 진실이겠죠. 어디 여기서 거짓으로 기도하겠어요?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문제는 그때 그 마음을 나가서 못 지키는 거죠. 이때 그 마음을 나가서 못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예배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직장이든 가정이든 누굴 만나든 그 예배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아주 요약을 잘했어요. 아주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어떤 집사님이 하도 가정이 복잡해가지고 목사님께 찾아봤어요. 그래서 뭐 너뿌리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다 틀어놔요. 목사님이 가만 들어보니까 별로 신앙적인 얘기가 별로 없어.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혹시 하나님을 좀 아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자 집사님이 대뜸 거꾸로 목사님한테, 그럼 목사님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차분히 대답을 했어요. 저요? 저 하나님 잘 모릅니다.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잘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순간순간 경험하고 놀랄 따름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 여러분 생활 속에 순간순간 경험하는 작은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 역사심을 경험하십니까?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손안에 있는데 일어나는 사건들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다 하나님 손안에 있는 거 아니? 그런 사건들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거 아니?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죠. 여기 설교 듣듯이. 그런 예배가 영적 예배라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사건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말씀하십니다. 듣고 그 말씀을 따르고 응답하는 삶이 영적 예배라니까요. 혹시 뭐 주위 사람들에게 뭐 이런저런 얘기 들었습니까? 뭐 좋은 얘기도 듣겠지만 안 좋은 얘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대꾸하지 마세요. 아,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 나에게 지금 뭔가를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라니까요. 뭐 저 사람하고 얘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피난을 가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래도 왕인데 군대 장관이 그냥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다윗이 말립니다. 시므이가 나한테 한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 나한테 시킨 것이다. 다윗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영적 예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뭐 인간관계에서 물질을 좀 손해봤습니까?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나에게 이런 물질을 가져가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라니까요. 그 사람랑 싸우지 마세요. 물론 자기 걸 다 지켜야지. 당하지 마세요. 근데 하여튼 하도 세상이 무서워가지고 뭐 그렇게 생각. 여러분 성경에 나온 욥 보세요. 아,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자녀들 죽죠, 재산 뺏기죠. 그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냐고요. 욥이 뭐라고 합니까? 1장 20절 이하에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렇게 응답하는 것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주시든 간에 그 사건 등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늘 듣는 말 아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가 주일마다 지금 우리 예배 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에요.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나 살아계신 분이에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이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눈이 여기 있고 하나님 마음이 여기 있고 하나님은 우리와 더 친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소통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고 말씀하시듯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이런저런 사건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비유에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그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사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이 세대의 유행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모르는 사이에 밖에서 많이 살기 때문에 이 밖에서의 영향을 참 우리가 많이 받아요. 거기도 많이 살고 있죠,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이 유행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 원리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는 말은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원문대로는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어딘지 잘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기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니까 자녀에게 기대가 있듯이 뜻이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뜻이 있다니까요. 서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신 뜻을, 온전한 뜻을 잘 찾으라는 거예요. 그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뜻을 따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그래야 되고요. 그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말을 해야 됩니까? 저러면 기도해 보고 모든 걸 다 해야지. 나온다고 막 하면 되겠어요? 한 번 행동하면 되겠어요? 여기 어딘데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다 듣고 계신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습관이,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그거 훈련해야 됩니다. 그대로 나오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거 마음대로 하는 대로 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많은 식구 모이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도리를 잘 설명한 이후에 그렇게 믿는 주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찾아가지고 거룩한 산 제물로, 날마다 드리는 거예요. 제물은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평생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드려야 돼. 그리고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사칸통에 말씀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리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오늘 밤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다 듣고 또 내일부터 우리가 살아갈 텐데,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좀 잘 다스려 달라고. 나도 나를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하나님 저를 좀 붙잡으시고 입술에 파수꾼도 세우시고 손과 발을 주장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 우리 남은 생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 50장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